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 11월 말이었죠. 117년 만에 기록적인 폭설이죠, 폭설. 그 폭설 때문에 여러 곳이 이제 무너진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교회 두 곳 지붕도 무너졌어요. 그 교회들이 작은 교회는 아니었어요. 큰 교회들인데 그 중에 한 교회는 제가 사역을 하던 곳입니다. 보면은 이게 지금 지붕이 무너진 거예요. 지금 사진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좌우가 이게 벽이고 지금 무너진 게 지붕이 무너진 거예요. 저게 본당이에요, 지금. 저렇게 무너진 곳이 제가 사역을 하던 곳이었기 때문에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저기 교회 담임 목사님은 이제 곧 있으면은 은퇴를 앞두신 목사님이신데 처음에는 참 당황하셨고 또 마음에는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셨대요. 그런데 그분의 고백이 뭐였느냐? 첫 번째, 사람이 다치지 않아서 너무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저날이 아마 목요일이었을 텐데 오전 10시에 이제 기도하러 이제 오시는 게 사모님이랑 다른 이제 권사님 한 분이신데 전날 눈이 오전 일찍부터 쏟아지니까 좀 늦게 나가셨대요, 사모님이. 그런데 그 전에 무너진 거예요. 정말로 사람이 다치지 않고 인명사고가 없어서 너무 감사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저 교회가 지금 올해가 50주년인데 특별한 은혜를 기대하면서 있었는데 문제는 저렇게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목사님 입장에서는 은퇴를 앞에 두고 있는 저 가운데 저런 일이 일어나니까 마음이 무거웠는데 오히려 성도들이 더욱더 하나 되고 똘똘 뭉치고 함께 일어서자, 함께 기도하자라고 그렇게 일어나서 결국에는 지금 이제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에 다 이렇게 리모델링까지 복구되고 리모델링까지 그렇게 완성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참 얼마나 감사하든지. 요게 이제 왼쪽에 있는 사진이 지난 부활절 때 그때 나온 사진이고 오른쪽에 최근에 이제 올라온 사진인데 저렇게 회복되어져 가는 거예요.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자고 더 함께 힘을 내어서 그렇게 공사하는데 힘쓰는 모습을 보고 제가 무슨 생각이 들었느냐? 저게 바로 교회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무너진 것을 세우는 게 얼마나 힘드냐? 차라리 새로 짓는 게 더 낫대요. 저분들의 말로는 차라리 새로 짓는 게 더 낫는데, 그런데 새로 지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그리고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저 가운데서 다시 시작하는데 어려움이 좀 있었지만은 그래도 감사함으로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그렇게 세워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느헤미야는 뭡니까? 표면적으로는 무너진 성벽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보니까 어떠합니까? 성벽을 세우는 의미가 그냥 단순하게 테두리를 세우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출발을 했는데 우리의 삶의 지경을 어떻게 보면 든든하게 세워가기 위해서 필요한 작업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재건을 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대로 성전을 세웠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여전히 성벽이 무너져 있으니까 외부에서 침략이 오고 그리고 내부에서 어려움이 있고 그러니 그 믿음의 삶이 나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건강하게 세워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때가 되어서 성벽을 세울 수 있도록 느헤미야에게 마음을 주시고 느헤미야가 그 마음을 품고 성벽을 세워가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같이 말씀을 통하여서 봐야 될 것은 단순하게 성벽을 세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의 지경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그 삶의 지경을 하나님께서 테두리를 만들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가 세상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잡고 주님 예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진보를 행하며 믿음의 질주를 행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 테두리를 세우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공동체를 세워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성벽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 어떻게 세웠나요?
느헤미야를 보니까 기도로 세우더라. 무너진 것을 세우는 데는 첫 번째가 기도더라.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느헤미야가 기도하더라. 기도하니까 무너진 것들이 세워지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예를 하나 한번 들어볼게요. 무너진 것을 세우는 것이 얼마나 어렵냐. 그냥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도 그냥 처음 만나면은 알아가는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어색해요. 어릴 적에는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 이렇게 사람과 사람을 만나서 이렇게 알아간다는 사귐이라는 게 필요하다면 이게 참 어색해요. 그런데 그래도 처음 만난 사람들이 더 나은 이유가 뭐냐? 기존에 알던 사람들이 의견이 달라서 다투었어요. 심하게 다투었어요. 그러면 어떠합니까? 서로 대면 할 뿐만 아니라 이게 다시 하나가 되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럴 때에는 차라리 몰랐다가 알아가는 게 더 낫겠다. 그런 것이 바로 무너진 것을 세우는 것이 참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벽을 다시 세울 때쯤에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 세울 때까지는 포로 1세대들이 있었어요. 포로로 어릴 적에 잡혀갔다가 죽기 전에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성벽을 세우는 모습을 노년의 사람들이 봤어요. 그 1세대들은 봤어요. 그러나 성벽을 세울 때에는 1세대들은 이미 다 죽고 2세대들, 포로기에서 태어난 자녀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벽을 세우는 일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게 2세대들. 그러면 부모로부터 들은 고향과 정체성과 하나님에 대해 새롭게 세워가야 할 때에 어떠할까? 어려워요. 문제는 지난주에 봤듯이 외부에서 어려움이 있고 또 내부에서 어려움들이 나타나요. 세워가는 것도 어려운데 외적인 문제들, 내적인 문제들이 있다. 그러면 이 외부의 어려움이 뭐냐? 적들이 있어서 성벽을 쌓지 못하도록 분노와 비웃음과 조롱을 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 어떠합니까? 말씀대로 살아갈 환경이 열리나요? 아니에요. 거의 99.9%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마음 먹었는데 눈 뜨고 나가자마자 문제가 생겨요. 그러면은 마음 먹었던 마음대로 그래도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라고 하면은 조금 실력이 있는 거죠. 믿음이 조금 있는 거고 안 해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아직 연약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적은 자인 거예요. 그런데 분노와 비웃음과 조롱이 있어요. 제가 교회를 개척을 하고 지금까지 이어오면서 분노와 조롱과 그리고 비웃음이 있었을까요? 있죠. 별의별 소리 다 들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마음에 동요를 하면 어떨까요? 이때를 쳐야지 싶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한테 주셨던 꿈과 비전과 말씀과 약속을 믿으니까 비웃으려면 비웃어라. 조롱하려면 조롱해라. 너네 나중에 내가 비웃어 줄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외적으로 분노와 비웃음과 조롱이에요. 사방의 성벽이 더욱더 쌓여져 가니까 이제는 적극적으로 심한 분노라고 성경이 쓰고 있어요. 심한 분노. 그리고 사방에서 포위를 해버려요. 그때 느헤미야가 뭐 했느냐? 그때도 기도해요. 내부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낙담하고 자포자기하고 그리고 공포와 패배주의가 안에서 나타나요. 우리가 일을 해야 되는데 일할 힘도 사람도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요. 이거 되겠냐? 그런 소리 한단 말이죠. 그러다가 주변에서 에워싸니까 안 되는가 보다. 포기한답니다. 그때도 느헤미야가 뭐합니까? 기도를 하는데 그때의 기도는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우리 4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는 기도인데 믿음의 선포예요. 두려워하지 마라. 하나님을 기억해라. 너희를 위하여 싸우라. 이 믿음의 선포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질서가 세워져요. 그들이 우왕좌왕하던 것들이 체계가 잡혀져서 이제 뭐 합니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떠한 일이 일어나느냐? 그렇게 믿음의 선포를 통해서 다시금 으쌰 하는데 문제가 이제 나타나요. 저는 이 문제를 나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러한 것들이 나타나니까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지는 그러한 과정 가운데 필요한 것들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병이 있잖아요. 몸에 병이 있으면은 이게 증상이 있으면은 병원 가잖아요. 그런데 증상이 없는 병들은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커지잖아요. 그러다가 증상이 나타날 때쯤 가면은 이제 어렵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된단 말이에요. 지금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성벽은 세워지고 있지만 사람들의 마음과 삶이 무너져 있다는 것이 이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백성의 원망으로부터 나타납니다.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무너진 것들을 세워가는데 그 속에서 실질적으로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될 것들이 어떻게 회복되어져 가는지 같이 한번 말씀을 통해 듣겠습니다. 우리 1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자, 여기에 보면은 이제 성벽이 세워져 가고 있고 그 다음에 백성들이 외부의 적 그리고 내부의 문제 그것들이 어느 정도 해결되고 질서가 잡혀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이대로만 가면은 완전히 이제 성벽이 세워지겠구나 안전하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안에 실질적으로 해결돼야 될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백성들이 나오고 유다 사람들이 나와요. 이 백성들과 유다 사람들은 지파적인 구분이 아니라 뭐냐? 일반 백성들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계층 또는 귀족 계층을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다 같이 이제 하나로 그렇게 성벽을 세워갔는데 실질적인 문제가 뭐냐? 일반 계층도 귀족 계층도 힘을 내어서 같이 분명히 성벽을 세워갔는데 그 안에서 실질적인 문제는 뭐냐? 일반 백성들은 성벽을 쌓는 동안에 일을 멈춰야 됐어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먹어야 될 양식들 그리고 준비해야 될 농사들을 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하면 할수록 어려움이 생기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희생을 하면서 겨우겨우 세워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신들의 밭 자신들의 포도원, 자신들의 소유들을 팔지는 못하고 저당 잡아놓고 그러다가 넘어가는 거예요. 그 재산들이. 그렇게 넘어가다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결국에는 어떠한 지경이냐. 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도다. 하다가 어떻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돈을 갚지 못해서 백성들의 자녀들이 종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의 원망을 생각을 해보면 처음에는 저는 그런 생각을 들었어요. 5장 1절에는 원망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5장 마지막 절에는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말씀 준비할 때 무슨 생각이었냐? 이게 백성들이 왜 원망을 하지? 그리고 똑같은 상황에서 지도자인 느헤미야는 기도를 하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말씀을 자세히 보고 또 자세히 보고 또 자세히 보니까 이 원망이 뭐냐? 안에 있는 문제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실질적인 문제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나타나서 해결되어야 될 부분인 거예요. 그럼 그 문제가 뭐였느냐? 바로 돈을 갚지 못해서 자식들을 종으로 팔아야 되는 그들의 아픔이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자녀도 그들의 자녀도 같은 자녀인데 우리의 자녀는 종으로 파는도다. 같은 유대인 사람들끼리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 저당 잡아서 재산을 빼앗아가는 것은 물론이고 이자까지 취하고 그것도 못 내니까 우리의 자녀들을 종으로 팔아버립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야 합니까? 라는 거예요. 함께 성벽을 세우고 있어요. 함께 공동체로 이루어가고 있는데 한쪽은 뭐합니까? 성벽을 세우면서 더욱더 어려워지다가 자식을 종으로 팔려가는 모습을 봐야 되는 아픔을 보고 한쪽은 같은 공동체를 세워간다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들의 재산이 더욱더 늘어가는 상황이에요. 이 고통을 호소할 때 느헤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6절 읽겠습니다.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느헤미야가 이 백성의 원망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크게 노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보통 성경 안에서 원망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있고 상황과 환경과 여건에 대한 원망이 있어요. 그리고 그 원망에 대해서는 등식이 불순종이라는 단어, 불평이라는 단어와 연결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좀 달라요. 그 원망은 고통의 호소인 거예요. 느헤미야가 그 고통의 호소를 듣고 난 다음에 분노해요. 엄청난 분노를 합니다. 그런데 왜 느헤미야가 분노를 했을까? 원래대로 하면 율법에서 그 많은 일들을 지금 귀족들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율법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일을 귀족들이 함으로 일반 백성들이 고통이 커가고 있다는 걸 본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2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 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채권자가 뭐냐? 가서 너 돈 내놔라고 하는 거야. 가서 너 왜 돈 안 내놔? 너 그러면 내가 뺏어갈 거야 라고 하는 걸 채권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줄 때까지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자를 받지 말라라는 거예요. 같은 민족에게는 그렇게 해야 된다. 왜? 너희가 전에 애굽에서 같이 종되었었잖아. 너희의 기본이 옛날에 종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너희가 종에서 나왔잖아. 해방되었잖아. 그리고 내 백성이 되었잖아 라는 게 기본 깔려 있는 거예요. 같은 종이었지 않냐라는 거예요. 자, 돈을 갚지 못해 종으로 팔려왔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라고 말하느냐? 레기 25장 39절에서 41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겠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네게 몸이 팔리거든 너는 그를 종으로 부리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과 같이 함께 있게 하여 희년까지 너를 섬기게 하라. 그때에는 그와 그의 자녀가 함께 네게서 떠나 그의 가족과 그의 조상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라. 자, 앞에서는 뭐합니까? 돈을 꾸고 했을 때는 채권자처럼 돈 내놔 하지 말고 그 다음 이자도 받지 말라고 했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하다가 이제 몸이 팔렸어요. 종이 되어버렸어요. 그러면은 분명히 주인으로서 종을 부릴 수 있겠지만은 같은 형제라면, 같은 민족이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종으로 대하지 말고 품꾼이나 동거인으로 대하라는 거예요.
품꾼이 뭔지 아십니까? 일용 노동자. 돈 받고 일하는 사람으로 대해주라. 두 번째, 그러면은 외국인은 뭐냐? 동거인은 뭐냐? 외국 노동자예요. 자, 품꾼은 같은 민족으로 일용 노동자. 동거인은 외국인으로 일용 노동자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외국인이든 내국인이든 간에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으로 네가 대해줘야 되고, 희년이 되었을 땐 어떻게 하느냐? 그를 보내줘야 돼요, 자유자로. 희년이 되면 자유자로 보내주고 그에게 속한 모든 것들을 다 주어서 그가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해줄 의무가 부여된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성벽을 쌓던 중에 지금 일반 백성들은 성벽을 쌓느라가 더 어려워지고, 또 귀족들은 성벽을 쌓느라 그것을 귀에 삼아서 자신들의 재산을 불려가고 있었다라는, 이 문제를 느헤미야가 알게 되니 분노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니, 어떻게 적어도 뭔 거예요? 율법에 주는 의미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인데, 그것을 팔아먹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형제를 어떻게 압제할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정체성을 팔아먹은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분노하는 거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거냐? 분노로 해결하지 않고 자비라는 단어로 해결해요. 우리 그 내용을 살펴볼 텐데, 자비라고 하니까 어디 불교에서 쓰는 용어냐고 하는데, 아니, 왜 제가 자비라고 썼는지는 이따가 나와요. 이따가. 자, 이 자비라는, 분노가 아닌 이 자비로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 깊이 생각하는 것이에요. 우리 7절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자, 시작.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기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고 그들을 쳐서. 자, 앞에 보면요, 깊이 생각하고라는 말이 나와요. 어떻게 보면 이 깊이 생각하다라는 단어는 느헤미야가 기도하다라는 단어의 다른 말인 것 같아요. 왜? 잠시 묵상하는 거. 내가 기도할 저기가 아니니까 왕이 묻는데 왕 앞에서 기도할 수가 없으니까 잠시 뭐 합니까? 묵상했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기도고. 지금 여기에 보면은 분노가 분명히 났어요. 어떻게 저것들이 그럴 수 있지라고 분노가 났는데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는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뭐 합니까? 오히려 깊이 생각해서 자비라는 것을 베풀어줘요. 느헤미야가 지금 신분이 총독이에요.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지금 예루살렘과 그 지역에 총독으로 왔어요. 그러면 뭐 할 수 있습니까?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마음만 먹으면 다 죽여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비인 거예요. 이 자비라는 뜻은 국어사전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남을 깊이 사랑하고 가엾이 여김이에요. 또는 그렇게 여겨서 베푸는 혜택을 자비라는 단어로 쓰고 있어요. 그런데 구약 성경 안에서는 이 자비라는 단어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나하밈이라는 단어인데, 이 자궁 안에서 아이를 품듯이 품는 감정적인 연민을 의미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사랑, 보호, 오래 참음을 나타낼 때에 나타나는 단어고, 둘째는 헤세드라는 단어예요. 다른 말로는 이제 은혜라는 말로도 쓸 수 있는데, 똑같은 자비지만 언약에 기초한 자비인 거예요. 감정이 아닌 언약에 기초한 자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신실한 사랑, 그리고 자비를 말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앞에 것은 그냥 연민하는 마음이고, 뒤에 것은 뭐냐? 하나님이 여러 번 이스라엘을 향해 분노하잖아요. 저거 다 쓸어버릴 거야. 그런데 다 쓸어버릴 거야 했다가도 모세가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애굽 사람들 심판해서 지금 하나님 약속한 땅으로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불쌍히 여겨주세요. 구잡이. 그러니까 분노로 치면은 다 박살내야 되는데, 다 쓸어버려야 되는데 뭘 기초로 하기 때문에? 언약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 단어의 가장 큰 차이는 어디 있느냐? 감정에 기초한 것이냐 아니면 언약에 기초한 것이냐라는 거예요. 만약에 느헤미야의 모습에서 감정에 기초했다라면 연민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절대로 못 가지고 분노로 행하였을 거예요. 귀족들 다 와 그래서 그들을 다 박살내고 빼앗아 버렸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언약을 기초로 해서 이 지도 계층들에게 말합니다. 그것이 깊이 생각하다라는 것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공적인 회의를 열어요. 우리 8절에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며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도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꾸어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를 받기를 그치자. 자, 이 대회를 했다라는 말이, 공적인 대회를 했다는 말이 중요한 게 뭐냐? 총독이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공적인 대회라는 것은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자리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법대로 했으면은 내 말이 법인데 너희에게 기회가 없어 그냥 벌 받아 할 수도 있는데 다 불러 놓아 놓고 뭐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에게 지적하고 그들의 잘못을 드러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그들에게 권면으로 맞춰요. 권면. 우리가 이자 받기를 그치자라고 끝내잖아요. 그쳐라가 아니라 그치자라고 하잖아요. 공적으로 모였는데 그 문제를 어떻게 지적하느냐. 첫 번째, 어떻게 같은 민족을 총으로 팔아버릴 수 있느냐. 지적을 해요. 문제를. 우리는 이방인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분명히 찾아왔는데 왜 너희는 형제를 다시 팔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실까요? 우리가 지금 이방 사람들의 포로에서 하나님 은혜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종되었던 존재에서 이제 회복됐는데 왜 너희는 그 회복된 사람들을 다시 종으로 만들어가고 있니?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앞에서 성벽이 무너진 것을 쌓았어요. 그런데 뒤에서 무너뜨리고 있는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데 앞에서 그렇게 때려보도 구멍 때문에 새어나가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지금 성벽을 쌓아간다고 했잖아요. 그럼 성벽을 쌓는 것이 단순히 외적인 상황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부의 공동체를 세워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공동체를 세워가는데 앞에서 쌓고 뒤에서 무너뜨린 일을 지금 너희가 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둘째로 적들의 구실을 주지 않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돼요. 번역본을 조금 쉬운 번역이에요. 우리 읽겠습니다. 그때 나는 다시 말을 이었다. 여러분의 소행이 옳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옳은 일을 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우리 원수인 이방 사람들에게 우리를 비웃을 구실을 주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해도 시원찮은데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옳은 일을 시원찮은데 지금 적들에게 너희가 구실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참 많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자라가도 시원찮은데 우리의 자기의 욕심에 이끌려서 적들에게 비방할 구실을 주면은 되겠느냐라는 말과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건강하게 자라가야 돼요. 그 가운데 우리가 아직도 연약한 부분들, 쉽게 말해서 아까 실력이 부족하여서 예? 연약한 부분들 있잖아요. 그럴 때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뭐냐? 내가 하나님 말씀에 전심전력해도 시원찮은데 적들에게 구실을 줘서야 되겠는가? 그것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셋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멈추자라고 권면을 해요. 멈춰라라고 하는 게 아니라 멈추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정말로 자비라는 말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강제로 할 수 있겠죠. 강제로 그들을 벌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강제로 모든 것들을 정리시킬 수도 있는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제가 저희 아이들을 보고 또 가정을 보면서 뭘 이렇게 느끼느냐,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육을 할 때에 혼내서 얻는 유익은 정말 미비해요. 정확하게 말하면 미비해요. 미비하다는 이유가 뭐냐, 혼낼 때는 듣는 것 같은데 돌아서면은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가르칠 때 보면은 혼을 내고 야단칠 것도 필요하겠지만은, 그런데 그것으로는 아이가 변한다 안 변한다? 안 변해요. 마찬가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연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 연약한 사람을 너는 왜 못하니? 라고 하면은 그 사람이 어떨까요? 못하는 상태로 자라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바뀝니까? 눈높이를 맞추어서 그 사람의 눈높이에서 우리 함께 같이 해볼까? 우리 함께 같이 한번 해볼까? 내가 도와줄게 해야지 뭐 하는 겁니까? 그 사람이 함께 일어설 수 있는 거. 지금 느헤미야가 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분노하거나 자신의 총독이라는 지위를 이용해서 강제로 압제하거나 또는 그들을 강제적으로 올바르게 행하는 것이 아니라 깊이 생각하고 자비를 베풀어서 그들에게 권면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11절에서 13절 말씀.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러면 되겠어라고 하는데 한번 볼게요. 어떻게 됐는지.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로 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로다 하며 회중이 다 아멘 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렇게 말하면 들을까 싶은 마음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귀족들이 느헤미야 말을 들어요. 그리고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명확하게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한다면은 이렇게 행해라고 하는 조건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에 100분의 1을 돌려주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100분의 1. 100분의 1이면 되게 미비해 보이거든요. 10분의 1도 아니고 100분의 1은 되게 미비해 보이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왔다는 증거로 그것을 돌려주라라고 했더니 12절에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제사장을 불러놓고 공증시켜 버려요. 그리고 13절에
느헤미야가 말합니다.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집과 산업을 다 털어버리고 너니 빈손 될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저주냐? 저주가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 앞에 지금 돌아오지 않으면은 너희가 하나님 자녀라고 말할 수 없어. 그 정체성을 이것마저 버리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 4장에 보면은 내부의 무너짐이 있을 때 백성들을 다 불러놓고 뭐 했습니까? 믿음의 선포를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어떻게 하느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뭐 하느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꼬집긴 했지만 잘못은 지적하긴 했지만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너네 이것도 안 하면은 하나님 자녀라고 말하지 마. 네? 그렇게 저주하는 듯 했지만은 그러나 뭔가요? 근본적으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은혜를 입은 자라고 한다면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라면 뭐 하는 거예요? 합당하게 행동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먼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을 받았잖아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았잖아요.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너 예수 안 믿어? 너 지옥 가. 지옥 가버려. 그러면 될까요? 안 돼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은혜로 받았잖아요. 구원을. 은혜로 구원을 받아놓고서는 예수 안 믿어? 지옥 가. 그러면은 안 되는. 은혜를 받은 자라면 어떻게 합니까?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 네 영혼이 지금 당장은 뭐 그래 괜찮아.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좋아. 그런데 네 영혼이 영원한 지옥에 갈 수 있어. 그런데 그건 떠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예수 믿으면은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 가지고 살아가. 얼마나 행복한 줄 아니. 먼저 내가 행복을 받은 사람, 먼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전하는 게 집중해야죠. 자, 그들에게 다른 선포를 하죠. 뭐냐? 자비의 선포를 했어요. 자비가 마냥 용서하고 품어주고 감싸주는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은 자의 합당한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너희에게 이렇게 하는 거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너희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면 너희에게 속한 그들에게 약자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겠니? 라는 거예요. 그걸 잃어버린다면 은혜 받지 못한 자가 아니겠니? 라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연약한 자를 보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라면 은혜 받은 공동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교회가 작잖아요. 작은 게 좋은 게 뭔 줄 아세요? 함께 어떻게든 천천히 세워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무너진 것을 세우려고 그러면 힘든데 없으니까 처음부터 같이 세우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봐야 될 공동체는 뭐냐? 연약한 자를 돌보아 세워가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말씀이었는 것 같은데 뭔 균등하기 위해서 했던 거. 그 균등은 평균을 내리는 게 아니라 연약한 자도 동일하게 그 평균을 올리게 세워가는 게 균등이라고 했어요. 그게 교회라고 말했습니다. 자, 귀족들은 느헤미야 말에 수긍하고 그 말대로 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그 대답이 14절에서 19절에 나옵니다. 먼저 14절에서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한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 받은 때 곧 아닥사스다 왕 제20년부터 제32년까지 12년 동안은 나와 내 형제들이 총독의 녹을 먹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보다 먼저 있었던 총독들은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와 또 은 40세겔을 그들에게서 빼앗았고 또한 그들의 종자들도 백성을 압제하였으나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왜 귀족들이 느헤미야 말을 들을 수밖에 없었느냐? 첫 번째,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14절에 보니까 느헤미야가 유다 땅 총독으로 12년 있었대요. 그런데 나와 내 형제들은 총독의 녹을 먹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보통은 어떻게 하느냐? 15절에 이전에 총독이 어떻게 했는지 설명을 하잖아요. 백성에게서 양식과 포도주 은 40세계를 빼앗았어요. 더 나아가 총독의 종들이에요. 총독의 종이 백성들을 압제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전에 총독들은 그렇게 했는데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만약에 느헤미야가 총독이고 이전에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고 그래서 내가 그렇게 행동을 해도 누가 뭐라 하는 사람이 없는데 말로는 하나님 경외한다 하고 귀족들을 압제했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했었더라면 그들이 들었을까요? 안 듣죠. 너나 잘해. 속으로만. 겉으로 말하면 죽을까 봐. 자, 귀족들이 느헤미야 말을 그것도 우리 그렇게 해볼까라고 했을 때에 들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인 줄 알고 있었고 그가 자신들에게 어떠한 자비를 베풀어 줬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느헤미야는 칭찬과 존경을 받아야 하겠죠. 분명히 그렇겠죠. 그런데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나아가요. 우리 16절에서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도리어 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땅을 사지 아니하였고 내 모든 종자들도 모여서 일을 하였으며 또 내 상에는 유다 사람들과 민장들 150명이 있고 그 외에도 우리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 중에 우리에게 나온 자들이 있었는데 매일 나를 위하여 소 한 마리와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하여 닭도 많이 준비하고 열흘에 한 번은 각종 포도주를 갖추었나니 비록 이같이 하였을지라도 내가 총독의 녹을 요구하지 아니하였음은 이 백성의 부욕이 중함이었더라. 느헤미야가 하나님을 경외할 뿐만 아니라 자기 희생적인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안 할 수도 있는데 적극적으로 뭡니까? 앞서서 일을 해요. 느헤미야는 사실 말만 하면 돼요. 총독이잖아요. 누가 총독이 가서 성 쌓고 있습니까? 안 그런단 말이에요. 이전에 총독들은 그것 하지도 않고 다 빼앗는 일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떻게 하느냐? 그 성벽 쌓는 일에 자기도 열심을 다하고 내 종자들도 다 가서 성벽 쌓는 일을 시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땅을 사지 아니하고 라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귀족들의 모습을 비춰보는 거예요. 야, 너네 성벽 쌓고 있는데 백성들은 자꾸 종으로 팔려가고 너네는 재산 불렸잖아. 내가 한번 해볼까? 내가 그러면은 너네의 재산을 내가 다 빼앗아 가볼까? 똑같이 성벽 쌓으면서 너네의 재산 내가 다 빼앗아 가볼까?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 심지어 또 유다 사람들, 민장들, 이 사람들은 느헤미야가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150명이 넘고 또 이방에서 온 사람들까지 그가 매일 먹이는데 얼마를 먹이느냐? 소 한 마리를 먹이고 살찐 양 6마리를 준비해서 그걸 잡아서 먹여야 되고 닭도 많이 준비해서 먹여야 되고 열흘에 한 번은 포도주를 그렇게 해서 갖춰서 먹여야 되는데 그거 다 총독의 도구로 한 게 아니야. 너희들한테서 뺏어서 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에서 그들을 먹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원래 총독이니까 총독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 세금을 걷어다가 본국으로 보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세금을 걷어야 돼. 세금이 그냥 나옵니까? 쪼아야 나옵니다. 짜고 이제 더 나올 돈 없는데 또 털어갖고 그들의 모든 것들을 빼서 자기 뒷주머니 챙기고 앞주머니 챙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본국에 또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하지 않고 내가 내 자비를 들여서 심지어 이 많은 사람들을 먹였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어떻게 보면 백성들에게 착취하지도 않고 자신의 권리를 내세우지 않고 오히려 자기 희생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느헤미야의 자비를 자비인 거예요. 제가 왜 자비란 단어 썼는지 이해되시죠? 자비가 그 자비가 아니라 자비인 거예요. 알아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비가 자기의 것을 내어놓은 거예요. 진정한 자비는 자기 희생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뭐냐?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요 말씀 앞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러 가는 그 길을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요 말씀만 떼면 안 되고 요 바로 앞에 예수님이 나 지금 내게 주신 그 십자가 지로 간다. 너네 따라오려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따라와야 돼. 그리고 그 다음 말씀 또 읽어야 돼. 뭐냐? 사람이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자기 목숨을 잃고자 하면 구원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목숨 걸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숨을. 자기 부인이 그런 것이다. 목숨과 비교했을 때에 그 목숨을 내어버리고 취해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지금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느헤미야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19절과 같이 기도를 합니다. 우리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행한 모든 일을 기억하사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아멘. 이게 느헤미야의 기도이면서 고백이에요. 이 기도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 기억이라는 단어예요. 기억하사. 그 단어가 자카르라는 단어인데 단순한 기억이 아니라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 내가 뭔가 이거 했습니다 저거 했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것을 행하며 살아갔던 것을 기억해 달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은 성경에서 어떻게 했느냐? 은혜를 베푸시고 역사하셨다라는 말로 주로 써요. 하나님께서 기억하셨다라는 말은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단어는 뭐냐? 은혜라는 단어를 써요. 은혜를 베푸소서라는 그 단어를 지금 느헤미야가 기도하는데 합니다. 그럼 그 단어를 희난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뭐냐? 무엇인가 받을 자격이 없는 자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그리고 자비에 호소하는 단어예요.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시옵소서라는 거예요. 지금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은 하나님 내가 뭐 했는데요? 내가 저거 했는데요? 내가 한 것들이 이건데요? 저건데요?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던 것들을 지켜 행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했던 것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동시에 하나님 내가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 자리에 써주셔서 감사하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하고 끝내 이루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의 고백이죠. 스스로 칭찬과 보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여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하나님 제가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고요. 뭐 이것도 했고요. 저것도 했고요. 또 이래 힘들었고요. 저래 힘들었고요.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 앞에. 그렇잖아요.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조금 더 성숙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성숙함이 뭐다? 은혜를 아는 자였기 때문에, 내게 주신 은혜가 뭔지를 알았기 때문에 내가 그 일들을 행할 수 있었고, 그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제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라고 고백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정리합니다. 느헤미야 5장을 통해 우리는 진정한 회복은 돌이나 성벽이 아닌 사람과 공동체 안에서 시작됨을 배웁니다. 무너진 성벽을 쌓아가는 중에 느헤미야가 공동체 내부에서 터져 나온 고통의 부르짖음을 들었어요. 그 내용을 들었을 때 분노했습니다. 그런데 그 분노로 쏟아버리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자비로 대처를. 그가 자비로 대처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나오기 때문이었기 때문이에요. 그게 자기 부인이었다. 그는 총독의 권리로 녹봉도 포기하고 오히려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것으로 백성을 먹이고 섬겼어요. 그의 자비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증명된 자비였고, 감정이 아니라 책임으로 드러나는 자비였어요. 자비인데 자비였던 거예요. 더 나아가 우리가 느헤미야 모습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부인의 자기 비움의 그 그림자를 보게 됩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따라야 하는데, 어디까지 대가 지불을 해야 된다라고 말하느냐? 목숨까지. 사람이 그 바로 밑에 또 이렇게 사람이 목숨을 잃으면 천하를 얻은들 뭐 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보다 귀한 게 목숨인데, 그 목숨을 뭐 하는데 쓰는 거예요? 예수 따라가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그렇게 따라갈 그러한 고백은 있겠지만, 그런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그 고백부터 요구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공동체를 또 교회를 세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죽기까지 세워가야 될 것인데 그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느냐? 아니. 고백하면서 함께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더라도 다시금 세워가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삶을 살길 원하십니까? 또 여러분의 모습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운 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지경에, 모든 지경이 이제는 원망거리들, 불평거리들이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회복의 거리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